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진실한, 거짓이 없는 말은 언제 하는 말일까요? 그건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그때는 뭐 무서울 것도 없고 미련들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 그 말은 아마도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이 유자는 남길 유자래요. 그리고 말씀은, 그래서 유언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마치면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남기겠어요? 누구에게 남기죠? 그렇죠. 자식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남길 말. 그 마지막 말씀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연세가 120살이 넘은 이후에 마지막 자기의 그 마지막 날을 받아놓고, 이건 뭐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았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 말을 듣고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뭐 서운하다 마다 뭐 이런 거를 제쳐두고 이제는 이 백성,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 말이죠. 그것도 지난 4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그 아버지 엄마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만, 그 조그만했던 그 자식들이 이제는 커가지고서 장정들이 돼서 지금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을 남겨두고 이제는 가야 된다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명기가 더 붙은 것은 이 모세 할아버지가 마지막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모압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 우리로 말하면 설교 3편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중에서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바로 1장부터 4장,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 4장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야, 야,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이구나. 우리는 지금 말씀 읽으면서 아이고 또 율법의 말씀 또 듣는구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도 은혜되는 게 없어, 아이고 이것도 다 외우라고 그러시네, 뭐 그리고 얼마나 뭐 암송하기 얼마나 너무 귀찮아요. 근데 상황을 좀 알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는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뭔가 달리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영화를 볼 때도 말이죠, 유명한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시작하지요? 주인공의 회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다가왔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시장.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어디 북한 어디죠? 흥남? 네, 흥남부두. 사람들이 모여서 피난 가기 위해서 그 미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말이죠. 막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영화. 이게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서 뭐 저기 또 어디 저 베트남에 가서 전쟁까지 하고 온갖 했던 그 주인공의 이야기. 감동이었죠. 저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미국 영화들 중에서도 왜 타이타닉 생각납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가 하루는 TV 방송을 보는데 바다에서 무슨 보물을 발견했대. 그런데 세상에 그 보물이 이 할머니 거였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바로 그때 그 보물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 그 아리따운 여인이 나였다.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또 생각나는 게 라이언 일변 구하기. 연세가 많으신 노병이 내가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살아났던가 하는 뭐 이런 얘기 말이죠. 이야, 근데 이 세상의 영화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 인생 120년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내가 그 갈대 상자에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애굽 궁전으로 들어갔다가 세상에 또 광야 40년 동안 양만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니 내 나이 80이 넘은 그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그러더니 난데없이 네가 애굽으로 가가지고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던 이야기. 그때가 어제 같은데 세상에 또 40년 세월이 흘렀어. 아이고 내가 이 고생을 한 것은 나도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려고 이때까지 했는데 아니 세상을 그 고생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다 모여서 이제는 건너가기만 하는 그때에 모세 니는 못 간다 하면서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사연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지라도 내 인생 1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너희에게 내가 유언을 남기노라.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였죠? 첫 번째 여러분 신명기 1장에 가보면 모세의 회상 중에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고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리고 그 온 어린아이로부터 처자 가축까지 전부 다 그 백성을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간다 이 말입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아주 골이 찌근찌근 아프겠죠. 이걸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리고 조장까지 다 세워서 이 백성들을 함께 통솔하도록 해라. 그 기억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모세의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 2년 세월을 지나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까지 왔어요. 그건 어디냐 하면 가나안이 이제 멀리 보이는 마치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광야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다 왔구나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근데 그때는 이제 모세 마음에도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제는 고생 끝. 또 뭐가 시작되는 거죠? 하여튼 뭐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갔더니 그들도 말했어. 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포도를 하나 들고 왔는데 세상에 그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은 이 포도 한 송이가 여러분 사진에 봤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막 거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완전히 거인 족속이야. 성벽을 보니까 이건 지금까지 구경도 못했던 너무너무 엄청난 성벽들이, 그것도 산 위에 성벽이 있어.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2사람만 좋다고 하고 나머지 10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기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말하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전부 다가 그날로 막 통곡을 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 모세가 잊지를 못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는가 했더니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저놈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다가 이곳에는 아모리 족속에게 붙여가지고 저 거인들한테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저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애굽의 종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 거인 땅에 여기서 이 산골에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결론이 그게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 아니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말이죠. 그들이 또 물이 없다고 얼마나 그냥 원망을 했길래 세상에 하나님이 네가 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어주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막 너무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반석에다가 명하여 물을 낸 게 아니라 반석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도대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물을 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세상에 이놈의 반석 물을 내려면 내라! 뭐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반석을 그냥 몽둥이로 지팡이로 막 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근데 그 때문에 화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라도 받침 하나라도 이게 변개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여기서 한 1mm가 차이 나도 저기 100m에 가면 이게 10m가 차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살짝 변개되면요 완전히 이게 그냥 바다로 갈 것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들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이 하와가
그냥 그 좋은 것만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와야, 아담아, 네가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와가 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했는데 저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랬대. 이 순간에 세상에 뱀이 팍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세상의 말을 싹 바꾸니까요. 당장의 하와 마음속에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실은 지금 하와가 누구 같은 모양이겠어요?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분신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영혼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너 지금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더니 말이죠. 홀라당 마음이 그냥 세상에 사기는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그래서 백성에게 먹여주라. 그랬단 말이지.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 몽둥이를 가지고 반석을 세상에 그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주님이신데 아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세상에 그 옛날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세상에 주님이 반석을 쳤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왜 심각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자기들이 받았던 말씀 그대로 가슴에 품고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에서는 정말로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들을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세상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자기의 분노의 표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병케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은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주님의 벗이었으니까, 주님의 친구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면서 얘기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오게 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소중히 여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생명 같은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꿈도 야무지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나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정말 내 마음에 절절하게 마치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날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방법도 참 별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심심하고 뭔가 좀 재미있는 일도 생기고 뭔가 그저 내게 유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 나오십니까? 그건 속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길로 나는 진정 지금 죽어도, 내 생명이 지금 끝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사는 그런 인생이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서 같이 또 만나서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소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믿음의 참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정말 이 모세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게 하면서까지 너희는 절대로 멸망으로 빠지지 말거라, 나의 집으로 오거라, 나의 백성이 되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속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충만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